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을, 또 우리 심령을, 또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보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또 아내를, 여성을 만들어 주셨죠. 그때부터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사회가 조금 더 큰 의미로 민족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 혼자만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영역을 늘 우리 자리에 만들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나만 오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도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성경과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은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틀림이 없는 것이 성경이 틀림 없는 것인데 마치 목회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함께라고 하는 이 부분, 남편은, 아내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함께 맞춰가고 또 그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함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인간에게 독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늘 민족과 공동체에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계시하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만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오 봅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구원받을 때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대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인생에서 두 번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보다 2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위협 속에서 어머니가 야 빨리 삼촌 집으로 가서 너가 목숨을 부지해야 돼. 그 권면을 듣고 정말 제대로 바깥에 또 야외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는 이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것도 돌베개를 벨 때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죠. 하나님은 늘 우리 집안만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웠던 곳에서 기름을 붓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고, 야곱을 복지시기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그마치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이 32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죠. 20년 전에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 목숨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맨몸으로 삼촌 집에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을 쳤으니까 가진 것이 없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2장의 야곱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가축도 2떼나 이루었고, 아내는 몇 명입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11명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곧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11명의 자녀들과 또 이 아내의 4명, 가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피했던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어려운 존재들이 있어요. 에서가 자기 멀리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한 소식을 마침 또 들었어요. 그러니 두렵고 답답하기 그지없죠. 형 성격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에서의 성향.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에서가 그 옛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마침 떠올라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에서의 칼에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20년 동안 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정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있는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의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 순서대로, 자기가 사실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 모든 것들을 배치합니다. 그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인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본문에서 저는 오늘 2가지 평소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좀 다른 관점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홀로 남았다라는 건 사실 쓸쓸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이 관계와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옆에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홀로 남았다라는 건 정말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 홀로 남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타이밍이고 귀한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 새벽에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도 내 기도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혼자가 되고 나니 이 사람이 나와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아바크.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뜻은 붙들고 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이 넘어뜨리고 이것도 아니라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씨름이에요. 근데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늘 야곱이 놓지 않다. 물론 사실 야곱도 놓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사실 한쪽만 놓지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본문을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양쪽이 놓지 않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해석하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씨름한다라고 하는 아바크의 주어가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야바크의 이 본문의 주어는 바로 이 씨름을 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본문에서 씨름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이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했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를 붙잡아 놓지 않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즉 이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었고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이 오래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죠.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서 내가 했다라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교만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이 나에게 씨름을 걸고 왔을 때 나를 놓지 않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본인도 목숨을 걸고 이 관절뼈가 부러질 정도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 혼자 남기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지금 홀로 될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나오지 않다고 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2번 나오는데 32장 24절 25절 이 두 구절, 씨름이라고 하는 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이 오늘 본문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지금까지 20년 넘게 시간 동안 야곱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식들과 라반의 아들들이 얽혀서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라도 더 건져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보다 더 야가 빠진 저 삼촌, 나를 20년 동안 저렇게 올감했던 저 삼촌에게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빈집털이가 되지 않고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에, 그렇게 홀로 됐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홀로 남았고 어려운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있죠. 서운함이 있죠. 속상함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순간에 딱 있어요. 그때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붙잡으시고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임해서 야곱 역시 자기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동의 시작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교부들이 기도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홀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내 마음을 정말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홀로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바로 그 홀로예요. 그 홀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아바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지 믿습니다. 그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놀라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던 때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놓으시고 놓지 않은 그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일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시간에,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런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